제 친구 중에 커피집을 경영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카페에서 자주 만나는데요. 저는 이 친구 덕분에 이 카페도 가보고 저 카페도 가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달란트로 통찰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 늘 깨달음을 얻어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날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카페를 했기 때문에 커피 맛을 잘 알아서 여기저기 카페 가보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그 이유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공간입니다. 그 친구는 한 잔에 9,000원짜리 커피도 마십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그거 먹고 배부른 것도 아닌데 한 잔에 9,000원. 근데 그 친구는 그것을 비싸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의 가치가 9,000원은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질량을 가지고 있고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축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고요. 주영광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배 공동체, 이 사람들이 주영광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교회 개척 요건에요. 건물이 없으면 개척을 받아주지 않아 왔어요. 왜 그럴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맞아요. 예배할 사람들만 있으면 개척을 받아줘야죠. 이게 교회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용 예배처가 없으면 개척교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갈 데가 없고 모일 데가 없잖아요. 어느 날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가 이제 공간으로 흘러갔어요. 공간에 대한 책을 몇 권 읽고 또 공간 디자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알기 쉽게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바로 너다. 제가 또 못 알아들었죠. 아니, 공간은 공간이고 나는 나지 무슨 공간이 나예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 사람은요, 바비라 페이팔이라는 이제 공간 심리학자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학문이 있대요. 공간 심리학. 공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알아봤더니 이 공간 심리학자의 말과 제 친구의 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너의 공간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제 친구가 그 9,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공간에 가서 그 어떤 무언가가 충족이 되고 또 새로운 영감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생각나지 않았을 생각. 그 생각을 일상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옵니다. 거기 안 갔으면 없었죠, 이런 생각은. 이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 삶이 놀랍도록 많은 부분이 변해 있었다는 거죠. 몇 번은 또 그 아이디어로 인해 목돈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9,000원이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관을 왜 좋아하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화면이 큰 게 좋아요. 이것도 제 깨달음에서 온 거예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고 좋은 음향으로 보니까 광고가 재밌더라. 미디어 기기가 좀 화면이 크면 좋겠다.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TV 큰 거 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나의 욕구구나. 제 말에 계속 나오는 거죠. 보통 여기도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는 보통 22인치, 24인치 씁니다. 저는 컴퓨터로 대부분의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24인치, 27인치를 쓰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니터는 꼭 그래야 돼? 작아야 돼? 이런 건 누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 27인치 모니터가 42만 원, 55인치 TV가 33만 원. 대형 TV가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55인치를 샀습니다. 크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모니터를 2개, 3개씩 놓고 쓰거든요. 여러 자료를 막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데, 저도 모니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공간이 곧 나라고? 그러면 나는 좀 색다르게 75인치 대형 TV를 모니터로 써볼까?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미쳤네. 근데 저는 남이 아니고 임종철이잖아요. 범죄도 아닌데 내 공간을 왜 남의 눈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맞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중소기업 대형 TV를 보니까요, 당시에 104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43,000원. 그래서 이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공간은 내 맘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샀어요. 엄청 크죠? 얘도 하루 만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세팅했더니 신기해요. 제가 그 공간을 좋아하게 되고 일하는 게 재밌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못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강의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뭐 심리학이나 과학, 음악, 경제, 뭐 어떤 세계 정세나 아니면 자기 개발 분야, 동기부여 영상, 아니면 어떤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강사들의 수천 개의 강의를 제가 보았고요. 다른 설교들도 많이 듣고 제 설교도 다시 듣고 차량 집회도 많이 보면서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대형 TV로. 제가 행복했을까요? 네. 저는 제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있느라고 외부에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튼 의도한 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지난 몇 년간 이런저런 지식의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만 공부한 임종철보다는 훨씬 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저에게도 조금씩 그 지혜와 통찰력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40대가 되면서 손이 굳어갖고 드럼을 못 쳤는데요. 유명한 드러머들이 강의를 다 해놨어요. 그 강의를 틀어놓고 막 연습을 하니까 대학생 때 하던 게 이제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지금 드럼을 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제 스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큰 화면, 딴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건데, 큰 화면으로 보면 뭐든지 재밌어 하는데, 제 업무 공간을 그런 저의 특성에 맞게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그로 인해 강의를 듣고 막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더 폭넓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공간이 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자, 이런 공간 어떠세요? 저기 보면 화장실 표시 있어요. 이 호텔 화장실 가는 길이에요. 화장실 갈 때 기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는 더 현대라는 백화점입니다. 굉장히 멋진데요. 2층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층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멋있으라고? 네. 맞아요. 고급져 보이고 멋있게 보이라고 그런 거죠. 가운데 부분을 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자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에서는 동선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운데를 뚫어놓고 저렇게 주변에 상가를 놓았으니까 사람들이 저 길을 따라 저 둘레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와, 멋지다, 좋다 하면서 저 길을 걷는 거죠. 그리고 상가를 고급스럽게 놓고 조도를 밝게 해가지고 상품을 부각시켜서 들어가고 싶게 하죠. 그런데 이 건물의 핵심은요, 바로 저 중앙 공간에서 다른 층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 가운데 길로 와서 걸을 수밖에 없는데 저 길 걷다 보면 다른 층이 다 보여요. 그 층마다 어떤 상점이 있고 뭘 파는지가 한눈에 보이고, 저 건물 안에 있는 한 계속 노출이 돼서 계속 보게 되고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자, 건축물이라는 건 전부 치밀하게 동선을 계산하고 설계해서 지어집니다. 화장실을 여기 짓느냐 여기 짓느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아주 크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요, 마트의 진열 방식입니다. 하나로마트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마트인데 똑같은 상품을 갖다 놔도 이걸 어디에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딱 그 오른쪽 매장이냐 왼쪽 매장이냐 가지고 자릿세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 5m 차이인데 그것만으로 매출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물 구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으로 돈대요. 자, 공간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장로 교육할 때 추천드린 책, 잘 되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새로 오는 사람이 이 교회에 또 올지 안 올지 첫인상에 거의 정해진다고 해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요, 앞에 드럼이랑 악기들이 막 보입니다. 그것도 막 단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음악을 활용하는 교회구나, 이런 걸 안다는 거죠. 이 공간에 다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일이 뭐냐면, 테이블, 의자 사야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뒤쪽으로 증축한 공간이 없었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상을 펴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죠. 그리고 거의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저 맨 안쪽 맨 끝에 중앙에 앉았는데, 거기 앉으라고 하고, 그 옆에 이제 원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앉고, 이렇게 막 해서 문 앞에는 원로 권사님들이 앉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좀 정서상 어르신들을 보면 어려워하잖아요. 새 교우가 딱 오시면 식사하고 가세요 얘기를 듣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앞에 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먼저 보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들어가는 게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 배치가 우리 교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셨겠지만 저 뒤쪽에 사무실 공간 테이블하고 의자 세팅 매번 바뀌잖아요. 이걸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달라집니다. 이 상 두 개를 붙여 놓느냐, 이거 15cm 정도 떨어뜨려 놓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여기 상을 떨어뜨려 놓으면 여기 4명 자리에 4인 가족이 앉고요. 이걸 붙여 놓으면 7명 단체가 앉고요. 원탁을 놓느냐, 네모난 상을 놓느냐, 가로로 놓느냐, 세로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대화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대화의 내용까지도 달라져요. 제가 화장실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실내 화장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남녀 화장실을 만들 공간을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당시 저희 어머니가 호텔에서 일하셔가지고 이 숙박권 무료가 나왔어요. 운 좋게 아내하고 갔는데 호텔 로비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했는데 남자 여자가 안 써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화장실이 6개인가가 이렇게 독립된 화장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디자인됐어요. 보니까 아무나 들어가요. 남자가 있던 곳인데 남자가 나오니까 여자가 들어가요. 이거 뭐지?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남녀 구분 없는 1인용 화장실을 봤어요. 저거다. 교회 실내 화장실 우리 교회 많지 않으니까 1인용으로 만들어서 그냥 누구나 들어가게 하면 되겠네. 알고 보니까 집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변기, 여자 변기를 다 넣어놓고 1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끔 어떤 분은 야외 화장실 있는 거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의 바람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이에요. 근데 테이블과 의자는 샀는데 여기저기 뭐가 막 잔뜩 쌓여있고 막 짐이 많아가지고 어딜 둘러봐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붙박이장 만들어서 거기에 다 넣고 깔끔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붙박이장이 생겼습니다. 저는 요즘 줌 같은 거 통신회의 할 때 거기 배경으로 해놓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저 위에 간판 기억나시는 분 반가우시죠? 10년 됐어요. 네. 밑에 간판은 문철기 디자이너가 손수 디자인한 글씨입니다. 시중에 있는 글씨체를 쓴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요, 이 온도, 습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예배를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막 많아도 이 환경에 따라 막 강제로 잠들고 그래요. 온도, 습도 안 맞으면 그날 예배는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요. 전 교인이 동시에 주무시거나 동시에 집중을 못 하시는 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쾌적해야 된다. 쾌적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사택 포함해서 냉난방기가 10대가 됐어요. 본당에 40평 에어컨 큰 거 한 대 있었는데 소음도 크고 이 바람 길에 따라서 어느 줄은 춥고 어디는 덥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를 두고 냉난방기를 3개 설치하니까 필요에 따라 1개 틀었다 3개 틀었다가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공간이 중요하니까. 전에는 예배 마치면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 많았는데 의자 바꾼 이후로 1시간 20분 예배해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요. 이 의자 톤이 환해지면서 교회 전체가 환해졌죠. 이 모든 어떤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모든 변화에 교우들이 힘을 모으고 헌금하고 헌물하시고 하셔서 공간이 좋아져 왔는데요. 공간이 좋아지니까 점점 웃는 얼굴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교회 오래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매력이 있어요. 뭔가 허술한데 약간 실용적이고 아늑하고, 네. 평일에 방문객들이 오면 우리 교인들 분위기를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교인들 본 적도 없잖아요. 평일에 와가지고. 근데 화목한 교회네요. 그래요. 왜냐? 공간을 보면 보이거든요. 자, 지금 이 사진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여기요, 번듯한 아파트예요. 근데 조금 더 머물고 싶지가 않죠. 자, 다른 집 사진 볼게요. 어떠세요? 공간을 보니 사람이 보이시나요? 자, 방금 전에 사진랑 이 사진은요,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병이 드신 분이 살던 집이에요.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내면에서 이걸 정리할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아주 깊은 무기력감, 우울감, 살아있는 게 괴롭고, 이럴 때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입원도 하셔야 돼요. 보통 우울한 감정, 괴로운 감정 이런 거는요,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옵니다. 내가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서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피해자인 거니까, 피해를 입은 거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기운내고 신경 써서 병원도 가고 잘 고쳐주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돈에서 질서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베트남이라고 하던데요, 신호등이 없고요, 각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무질서하죠. 이 사진도 베트남인데요, 저 상태에서 어떻게 전진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트남은 또 베트남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릴 건데, 사람 7명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이 사진은 7명이 V자로 대열을 갖춰 선 거죠. 옷도 맞춰 입었네요. 자, 똑같이 사람 7명의 사진인데 우리의 뇌는 두 번째 사진을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 디자인이라는 건요, 어떤 걸 반복하거나 질서를 통해서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는 일이에요. 이건 꽃잎입니다. 이쁘죠? 그런데 이 꽃잎이 어떤 반복이나 패턴의 질서를 갖추게 되면 더 이쁩니다. 이런 게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디자인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까 쓰레기가 막 아무렇게나 마구 쌓인 곳은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질서가 없거든요. 물건이 많아도요, 차곡차곡 마트에 쌓여있는 물건은 우리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온통 디자인입니다. 온통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자, 우주로 아예 큰 스케일로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공간을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는 이 별들, 이 수천억 개가 은하를 이루는데 이 수천억 개가 질서와 디자인 속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스케일과 디자인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장기 이야기까지만 좀 배경 설명할게요. 유튜브 장기 채널에 프로 장기 기사들이 게임을 중계해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형태가 중요하다. 어떤 기물이 남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이 남았네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형태다. 겨우 저 가로 9칸, 세로 10칸 안에서 동선이 정해지는 어떤 게임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형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이 부분만 읽어서는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숫자 이야기네요. 백성의 수를 세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히브리 제목은 그냥 광야에서예요. 근데 헬라어, 영어, 한국어는 여기 이 성경책에 숫자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수를 세요. 사람 숫자를 막 셉니다. 오늘 모세 4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성경 통독 해오다가 위기가 오는 구간,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레위기까지, 이거를 이제 제가 회막 사진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했냐면요, 땅 줄게, 후손 줄게, 가나안 땅에서 후손들이 살 거야.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모세의 역할은 뭐냐?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게 탈출시키는 게
일이었는데 탈출을 하고 보니까 이제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돼서 가나안에서 살 수 있게 준비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억압받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해방 말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계약했고요. 율법도 받았죠. 십계명 받았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다 그랬죠. 예배.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위한 두 가지 필요를 했습니다. 예배의 처소, 예배의 집례자. 근데 회막도 준비됐고 제사장도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 모든 게 준비되니까 회막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면서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싹 덮습니다. 이제 그들은 회막 위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또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누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 거주하는 족속들의 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그 땅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20살 넘은 남성으로만. 자, 그걸 지파별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전쟁 가능한 성인 남자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다 더했더니 60만 3,555명인 게 이제 확인됐습니다. 60만 명이라고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 있는 분들 숫자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여기 6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면. 그러니까, 60만 명이면 실제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그냥 수백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끝없는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텐트 치고, 이거 다시 걷고 이동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백만 명이 막 마음대로 이동하고 있어요. 가축들도 많아요. 난장판이죠. 거기에 이제 그들에게 생긴 뭔가가 있어요. 회막. 이 회막 관련된 모든 것을 제사장과 레위지파에서 들고 나르고 관리해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2장을 읽었는데요. 이거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광야에 수백만이 아무렇게나 있습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막 상황 전달이 안 되고 뭐 하나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합지졸이죠. 이 상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들은 준비돼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혼돈에서 질서로, 이렇게 혼돈에서 질서로 모아주시는 이야기가 민수기 2장입니다. 유다 지파는 절로 가. 이사갈 지파는 절로 가. 스불론 지파는 절로 가. 자, 방금 제가 세 지파를 이야기했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지파들의 이름이 지금 이 지파고요. 셋 다 이쪽에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12지파니까 그러면 이 세 지파씩 몇 묶음이 나올까요? 4묶음이 나오겠죠. 3, 4, 12. 자, 전체를 20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50만 명씩 4묶음을 가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질서 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질서 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한 지파가 빠졌어요. 전쟁에 참가를 안 한 지파, 레위 지파. 이 요셉 지파가 복을 받아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13지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저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 잊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본질적인 건데요. 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에 그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민수기 2장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가오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진을 치는데 진은 이제 텐트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사방은 동서남북을 말하죠. 거기에 근데 지금 레위 지파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레이지파도 넷으로 나눠가지고요. 회막을 중심으로 레이지파 넷을 나누고 그리고 동선 앞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자, 공간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했죠. 공간을 보면 의도가 보이고요. 디자인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보입니까?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막 나타나고 있죠. 이 공간의 동선은 전부 회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어떤 큰 사막이 수백만 명이 거대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서도 회막이 아주 멀지 않습니다. 막 이 수백만 명을 다 뚫고 가야 회막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지난주에 보신 그림인데 밤중의 회막 그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저기서 저 회막 주변에 있는 텐트들까지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 점점 준비되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공간을 세팅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세팅할까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세팅해 두었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는 그 복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의 동선은, 내 삶의 공간은 어떤가? 내 동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마지막 이 그림은요, 사막에 정착하여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에서 보면 이랬을 거다라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들의 눈은 중심을 회막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현현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네, 짜장면이 왔어요. 네,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내 마음의 텐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세팅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달라집니다. 제일 좋은 걸음은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세팅하여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현재 저에게는 이제 주영광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제 마음대로 어제 세팅해서 어제 큰 화면으로 이 설교를 아주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세팅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설교도 딱 9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인도자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팅하여 온 인생이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